어, 네,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기술들. 시편 104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제 아내와 저는 한동안 스시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이 스시라는 음식이 재료 선택, 숙성 정도, 또 밥알을 얼만큼 쥐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쥐냐에 따라서 그 먹는 이의 체험이 쫙 갈려나가는 아주 정밀한 음식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가능한 한 이 스시를 빚으시는 셰프의 이 턱 밑에 앉아서 정말 새끼 새가 그 먹이 받아 먹듯이요, 그렇게 한 조각 한 조각 받아 먹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민감한 셰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그 받아 먹는 손님들의 반응을 굉장히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 교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그 분들이 얼마나 그 하나를 빚어내기 위해서 10년, 20년 동안 훈련했는지 몰라요. 그 보이지 않는 노력과 기술의 정밀함을 감지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차이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걸 영어로 appreciate 한다 그래요. 야, 이거 다르다. 야, 이거 쌀이 다른데? 뭐 이런 거 appreciate 한다 그러죠. 이걸 정말로 그걸 캐치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하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 민감한 셰프님들은 열정이 막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것보다 더 고가의 재료를 막 사용하시고요, 약속된 것보다 더 많은 개수를 내놓기 일쑤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 교감이 즐거운 겁니다. 어느새 그 셰프님들이 손익분기점을 잊어버리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솜씨를 막 뽐내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한 폭에 도화지고요, 그분들은 자신의 그 예술혼을 그 도화지에다가 쏟아내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셰프보다 더 민감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호의와 사랑을 appreciate 하는 자들, 그것을 인지하는 자들,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것을 감지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타오르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이기지 못하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겐 더 열정적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선하심에 감격할 줄 아는 자들, 그분이 만들어내는 차이를 인식하는 자들,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응답해 나가십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는 어디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 안에, 친구들과의 우정 속에, 부모님의 애정과 돌봄 속에, 가족의 따뜻함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호의와 돌봄은 가득합니다. 맑은 공기와 한 끼의 식사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무언가 귀하고 고마운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귀하고 아름답고 고맙게 느껴지는 어떤 뭉클함이 휘발돼 버립니다. 그것을 표현하면 그것이 깊어지고요, 그것을 삼켜버리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무언가 귀하고 고마운데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영성가들은 배은망덕이 인간이 가진 죄성의 가장 보편적 뿌리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은 대단한 페류나들인에게서나 발견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크고 작은 축복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들을 당연시하는 자세입니다. 당연히 받아먹는 자리, 그게 배은망덕의 자리입니다. 너무 유명한 영화 대사죠. 이 대사가 너무 진리를 담고 있어서 저는 성경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배은망덕의 마음은요, 권리의식으로 똘똘 뭉친 자세를 만듭니다. 21세기는요, 똘똘 뭉친 권리의식들이 서로에게 무한정 부딪혀 나가는 갈등과 견제의 시대입니다. 권리의식이 뭡니까? 받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받지 못한 건 엄청 민감합니다. 받은 건 내 권리고 받지 못한 건 억울한 게 바로 권리의식입니다. 그리고 옛 성현들은 배은망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 전 CBS 녹화를 하다가 PD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이 한국의 전통적인 것들을 촬영할 때는 거의 대부분 외국의 사진작가들을 불러서 촬영을 시킨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적인 것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캐치하고 표현해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익숙하고 무감각해진 마음에는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끌고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캐치가 안 됩니다. 그게 감격이 안 됩니다. 행복은요, 복이 많다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이미 받은 복을 복으로 알 줄 아는 눈이 있어야 경험되는 겁니다. 한옥의 처마에서 천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외국에서 온 사진작가는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그 순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당연한 이들은 그 옆을 짜증을 내며 지나가는 겁니다. 종종, 아니 거의 대부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복을 복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마음을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복과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부족해 행복하지 않을 리 만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부족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치 않음은 우리의 삶을 둘러 진치고 있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는 눈을 멀게 만드는 독약입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된 밤, 제 마음의 눈이 밝게 떠졌습니다. 그 밤 밖에 나갔는데요, 밤하늘이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별빛들이 너무나 황홀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던 형제 자매들의 미소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찬란했습니다. 제 형편 바뀐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 밤 제 마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을 경험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복을 더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전례 없이 눈이 떠지는 데 있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너무 좋아 그날 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기쁨, 새어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보다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짐에도 제 마음의 기쁨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현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복이 준 겁니까? 감사가 준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 안에 감사의 안약이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눈이 띄어져 삶에 대한 경탄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시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술 첫 번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감사를 길어내는 두레박입니다. 시편 10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지어다. 며칠 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르십니까, 주님? 이 말이 툭 나오는 겁니다. 몇 년 전 제가 건강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목사는 고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고위험 직군으로 분류돼서요, 보험료가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말씀이 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래요. 아니, 하나님 코로나 때 목회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생계척 안 해보셨습니까? 이 불평 너머엔 온갖 자기가 득실거리고 있었죠. 놀랍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섬기랍니다. 아니, 이를 악물어도 섬길지어다. 허벅지를 찔러가면서라도 섬겨야 할지니라. 이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요즘은 그런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학창 시절에는 그 장재근 선수라고 육상 선수가 아침마다 이 타이즈를 입고 이렇게 격렬한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그걸 보고 다 같이 이제 전 국민이 운동하는 건데, 그게 저희가 보기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막 푸시업을 하고 뛰고 막 엄청 격렬한데 웃음은 항상 이렇게 하나 둘 잘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웃겨가지고 우리는 그 웃으려고 봤어요.
그리고 많은 코미디 프로의 소재가 되기도 했어요. 이 말씀이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지어다. 아니 주님, 산이의 마을 교회가 얼마나 빡센지 모르셔서 그러시니까 예배가 생각보다 깁니다 주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날 성령께서는 바로 그 다음 구절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 주님을 섬기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기쁨을 끌어낼 수 있는 두레박이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매년 저희 교회에 사역하러 오시는 이사벨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기쁨과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기쁨과 그 빛의 비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잘 털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밀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저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콧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회를 할 때 하루에 수백 명에게 개인 사역을 합니다. 8시간, 9시간, 10시간 서서 수백 명에게 개인 사역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서서 사역하고요, 차 타고 식당을 가거나 집에 갈 때 어김없이요, 그 차에 타면 혼자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 분위기가 마치 남태평양의 휴양지에 온 사람 같아요.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상황이 결정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노래가 결정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찬양이 결정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10분, 20분 콧노래를 부르고 나면 밥 먹으러 도착해서는 마치 10시간을 푹 자고 일어난 어린아이처럼 생동감 있게 대화를 나눕니다. (3년) 전에는 이사벨 목사님의 남편인 알분 목사님이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수개월 동안 사역을 캔슬하고 혼자 칩거하며 있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저희에게 사역을 하러 와서 당시 이제 저희 집에서 방을 내드려서 묵게 됐는데, 아니 알분 목사님 돌아가시 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아내와 저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같이 웃는 일이 많았어요. 너무 웃겨서 셋이 박장대소를 막 했는데 이사벨 목사님이 갑자기 주섬주섬 핸드폰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지금 내가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아이분한테 문자할 뻔했어. 그 말을 듣는데요, 아내와 저는 쎄해졌죠.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런 멘트에 대해서. 근데 그 말을 하고는요, 어린아이처럼 까르르 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건 디나이얼이 아니에요. 정말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그녀는 남편을 떠내보내고 얼마나 많이 콧노래를 불렀을까요? 얼마나 그녀의 삶을 둘러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성실하심에 눈 감기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이 콧노래를 부르며 밤을 보냈을까요? 그녀의 회복 속도는 가히 초자연적이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그녀의 삶에 뿌려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끊임없이 뿌리내린 결과 그녀는 삶의 가장 큰 트라우마라는 배우자의 상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골짜기에 계십니까? 노래하십시오. 상황이 여러분의 감정을 결정짓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결정지으셔야 합니다.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뿌리 내리셔야 합니다.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그들의 침상 위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있는 칼이 있어 이방에게 복수하며. 높은 찬양은요, 상황에 기초하지 않은 찬양입니다. 차원 높은 찬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과 구원에 기초한 찬양입니다. 이 높은 찬양은 우리를 비참에 가두어 두려는 원수를 심판하고 그들에게 복수를 행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옵니다. 기록된 판결문을 그들에게 시행하는 영광이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삶을 비창 가운데로 몰아넣으려는 우리의 영혼의 원수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성도들의 기쁨과 영광을 빼앗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며 기쁨과 영광을 잃어버린 채 침륜에 빠진 성도는 교회 밖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성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린 그 피로 씻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큰형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올라서 찬양할 때 우리를 비창 가운데 가두어두려는 세력들이 힘을 잃고 떠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문은 언제나 성경에 보면 진주문입니다. 진주는 고통과 인내 속에 빚어지는 보석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그 문, 바로 그게 진주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남편과의 사별이라는 골짜기에서 이사벨 목사님은 끊임없는 콧노래로 진주문을 지어 올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비참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찬양을 결정짓는다면 그것은 낮은 찬양입니다. 여기 높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결정짓는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여러분의 골짜기를 영광과 빛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섬김은 감사의 연쇄 반응의 도화선입니다. 최근에 플로리다의 맥도날드의 드라이브인 주문하는 코너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와서 자신의 주문한 걸 받아가면서 돈을 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뒷차는 얼마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뒷차 것까지 다 낸 거예요. 그 뒷차가 왔는데 돈을 내려니까 앞차가 지불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아싸,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뒷차는 얼마입니까? 이 뒷사람 걸 내고 간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옵니다. 앞차가 내고 갔습니다. 당신이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땡 잡았네? 아니고요. 뒷차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시작된 연쇄고리가 250년까지 갔답니다. 저는 정말로 그 캐셔이고 싶어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250년까지 간 거예요. 일이 처음 시작한 그 사람, 뒷차는 얼마입니까? 이 사람이 사실 며칠 전에 같은 드라이브스루에 왔는데 받으려는데 지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지갑을 막 찾고 막 없으니까 막 당황하는데 캐시어에 앉았던 직원이 그랬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Can I bless you?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자기 지갑에서 돈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감사가 섬김으로 2, 3일 뒤에 나타난 거예요. 뒷차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 연쇄고리가 일어나는 걸 만약 그 직원이 봤다면요, 제가 내겠습니다 했던. 그 직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보내시며 경험하기 원했던 마음입니다. 이 비은혜의 사슬로 지배되는 이 세상 속에, 이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으로 진행되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내 아들을 값없이, 우주보다 귀한 내 아들을 값없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얻은 은혜의 파장을 우리가 섬김과 사랑의 삶으로 흘려보내며 그 연쇄고리의 한 고리가 되며 살도록 기대하십니다. 마중물이란 게 있죠. 오래전에 이 수동식 펌프에서 빨래를 할 때 먼저 물을 한 바가지 넣고, 마중물입니다. 펌프질하면 그 밑에 있는 지하수가 한없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중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로 누군가의 마중물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라 불렀습니다. 몇 년 전 추수감사 때 슬로건이 이것에 착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빚졌습니다. 하나님은 빚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빚쟁입니다. 우리는 빚진 감사를 누군가에게 마중물이 됨으로 갚도록 불림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역이 시작될 때 20여 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아둘란 것처럼 깨지고 묶이고 상한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었니? 그대로 그들에게 해다오. 너희 아버지가 너를 키우며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니? 그대로 그들에게 해다오. 그래서 밤새 상담하고 밤새 기도 사역을 하고 며칠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살 곳이 없는 이들은 집에 들여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 3년 동안 계속해서 마중물이 부어지자 그들 안에서 은혜의 샘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마중물을 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본대로 받은 대로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터진 샘에 셀이 생긴 겁니다.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아이들에게 마중물을 부어주다 보니 그렇게 터진 샘에 학교가 생겨버린 겁니다. 교회와 학교와 많은 가정들이 그 샘터 주변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체인 리액션이 이 교회의 척추입니다. 그 은혜의 체인 리액션이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체인 리액션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저는 지금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그 마중물은 그 거대한 물결 앞에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의 도미노에 지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도미노의 물결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에 영광스럽고 감사할 뿐인 겁니다. 드라이브 스루의 250명은요 그 은혜의 체인 리액션에 도미노가 되길 기뻐했습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영광에 비해 10불, 20불의 성김은 너무 작은 마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이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251번째 그 사람 누구야? 은혜의 빚진 자들의 행진, 도미노가 쫙 250개가 넘어지는 그 파도 속에 알박은 먹튀.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안 부르시지만 저는 다른 단어가 생각나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아싸 땡 잡았네 하고 자기가 그 위대한 도미노를 끌은 것을 알면요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 251번째 사람이 될 때가 제법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251번째 사람이었던 순간들이 비디오로 다 나올 겁니다. 귀미까지 빨개질 겁니다. 후회가 막 급할 겁니다. 근데 그 심판 때는 죽어서 가는 미래만이 아닙니다. 우린 그 심판 때의 현실을 우리의 심령의 중심으로 당겨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로요, 허무함으로요, 텅 빈 허전함으로요 우리가 은혜의 체인 리액션에 도미노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물의 왕국의 먹이사슬에 한 조각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10불, 20불에 땡 잡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체인 리액션의 일부가 될 찬스를 날려먹어 버린 겁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경합이 벌어집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은혜의 체인 리액션이 이 땅에 번져나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한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기할까요? 저 사람들 몰라요. 다 먹튀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헛되이 소비될 것이고 이 땅은 동물의 왕국의 먹이사슬이 지배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우리 내기할까? 너 모르는 게 있어. 내가 태초부터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택한 자들이 있어. 난 그들과 함께 이 은혜의 연쇄 폭발을 시작해 나갈 거야.
진심으로 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151번째에 서게 될 때, 251번째로 서게 될 때, 하나님 제발 저한테 힌트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은혜의 연쇄골의 일부이고 싶거든요. 저는 이 동물의 왕국의 먹이사슬에 지쳤거든요. 이 권태롭고 허무한 인생이 지긋지긋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사슬의 일원이고 싶습니다. 그 은혜의 파상에 도미노로 내 자리를 채우고 서고 싶습니다. 요즘 아기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제 눈에 밟힙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자기 삶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 아내가 딸 셋을 키웠습니다. 그들에겐 예배조차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을 향해 2시간의 마중물을 주일에 부어준다면 그들은 일주일간 터지는 영의 생수를 길어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 누군가 멀리서 오는 이들에게 라이드 봉사를 해주신다면요, 그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기름 부음의 생수가 터지는 마중물로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 1:1 멘토로, 셀리더로 헌신하신다면요, 그 체인 리액션은요, 이 땅의 약육강식의 사슬을 끊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그 향기를 나타내는 기회로서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사용되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값의 세계, 비은혜의 세계, 삭새 세계를 사는 우리, 은혜의 세계로 기경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림은 하나님께 황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번영을 주길 원하세요. 너무 자명합니다. 근데 번영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동시에 근심도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번영 안에는 망각의 독이 있답니다. 번영이 오면 한 국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번영이 오면 한 가문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번영이 오면 한 개인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독에 대해 자유하다 말하는 자, 그 독에 대해 자신 있다 말하는 자, 그들은 그 독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 후보입니다. 하나님은 번영을 주시되 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시험하기 원하십니다. 훈련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선 중에 아주 으뜸으로 뽑는 생선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생선을 뽑습니다. 뭘까요? 네, 보고. 네, 보고. 스토리를 파악하셨어요. 보고 참 맛있습니다. 근데 독이 있죠. 번영은 보고입니다. 보고는 아무나 다루지 못합니다. 시험 통과하고 훈련받고 시험 통과한 기술자가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영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되길 원하십니다. 번영을 다룰 수 있도록 시험을 통과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번영케 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 기술이 바로 드림입니다. 드림을 통한 감사입니다. 드림을 통한 감사는요, 그 모든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웅변하는 선택입니다. 내 무의식아 착각하지 마라. 내 신경조지가 착각하지 마라. 내 기억 시스템아 착각하지 마라.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다. 이걸 꽉 세우는 게 뭐예요? 드림입니다. 그러면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내 거다 말하는 에고에 길들여진 우리의 신경세포와 무의식들이 반항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지나쳐? 너무해. 그럼 나는 드림은요, 모든 게 나로부터 말미암고 나에게 돌아온다는 우리의 높은 에고를 꺾는 파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억울한 겁니다. 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거 다 내가 준 거야. 너희 거 다 내가 준 거야. 그거 알아? 너 그거 아니?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도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시간도 주고 기회도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아이디어도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인맥도 준 거야. 내가 이 모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야. 이게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절대로 과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가서 여러분이 1억을 예치했어요. 근데 가서 1억 인출해 주십시오. 그 은행 직원이 이건 너무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도둑놈들이 있나? 하나님은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리는 사람은요, 이건 과한데,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걸 드리는 사람은요, 이건 과한데, 이게 없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고백입니다. 모든 수확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인내력까지 주셔서 이 모든 게 내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당신 겁니다. 이 청교도들의 고백이 추수감사가 된 겁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연애할 때요. 결혼하자. 근데 제 아내가 그냥 결혼하자라는 말이 떠져버리고 예?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쉬워? 결혼이 네 인생을 나한테 맡기는 건데, 내가 네 인생을 너한테 맡기는 건데, 예?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쉽다는 게 뭐예요? Too good to believe.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황홀했어요. 그럼 사람이 너무 황홀하면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 그거 진짜야? 그럼 진짜예요. 너 진짜야? 한 4번, 5번 하고 한 6일째 하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그럼 물를게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저는요, 지난 건축봉헌 때 솔직히 황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황홀한 고백들이 올려졌습니다. 하나님, it's all yours. 제 안에 있는 세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건 과예요, 주님. 성도님들이 all yours. 당신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당신께로 돌아갈
불과 2달 전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 절이 왔어요.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게 추수감사 특별봉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좀 지나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고 책을 딱 폈는데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책 내용이 이거예요. We cannot outgive God. We cannot outgive God. 우리는 하나님께 지나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 위에 서서 감사할 때 그 앞에 지나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 특별봉헌의 초청 속에 이 질문이 느껴집니다. 진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고백하니? 진짜니? 진짜 내가 너의 주인이니? 진짜니? 진짜 내가 너에게 아들과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니? 진짜니? 그래서 그 모든 것이 all yours, 모두 당신의 것입니까? 라고 말하니? 그 마음 진짜니? 일주일 동안 아내에게 묻고 또 물었던 시험의 기간이 느껴집니다. 황홀한 시험이요. 진짜니?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그는 줄수록 소유가 많아졌다. 사람이 보기에 아웃기브하는 사람, 자본주의 사회 속에 아웃기브하는 사람, 바로 미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미친 사람들 속에 순정을 느끼십니다. 그 미친 사람들 속에, 선을 넘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시험을 넘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번영의 독을 발라낼 수 있는 칼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걱정 없이 번영을 맡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It's all yours.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It's all yours.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복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으나 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말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해봐. 너희의 순정을 내가 받을 때 내가 침묵할지 한번 봐봐. You cannot outgive. outgive란 말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린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고 앉았을 것 같냐? 나를 향한 너의 순종보다 언제나 너를 향한 나의 순종이 더 크단다. You cannot outgive your father.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배은망덕에 꺼풀이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까? 받은 것은 당연하고 없는 것은 과민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억울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부모님께 박탈감이 있으십니까? 고마움이 있으십니까? 주지 못한 게 많으시죠? 그러나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이 준 사람인 건 맞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배은망덕의 뿌리를 봅니다. 이 뿌리를 거슬러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것에 집중했고,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가 되었고, 권리의식이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없는 권리의식을 당신 앞에 포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에 둘러싸였고 호의에 둘러싸였습니다. 나는 복이 박한 자가 아니요 감사가 박한 자입니다. 내게 감사를 가르치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비참의 영이 떠날 것입니다. 비참의 감옥이 터지고 성도의 기쁨의 생수가 오늘 회복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을 놓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을 감동해.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아버지 당신께서 돌보셨습니다. 잘 아는 주 완전하지 않으나 그치지 않으셨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겠으나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열리는 진주문들을 통해 들어가시옵소서. 들어가세요. 지금 그 비참의 마인드셋을 찢어주세요. 주님,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씻겨진 자들이며 택함 받은 자들이며 구원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권속으로 받아들여진 자이며 하나님의 지극히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라. 주님, 그 놀라운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경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해바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박복하다 속이는 거짓의 영들, 그의 삶을 도울지어다. 축복받은 자, 택함받은 자, 사랑받은 자, 빛나는 자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